우리는 지금 신의 죽음이 상식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죠. 현대인들에게 신은 진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가설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 신의 부재 또한 누구도 완벽히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정의 끝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엄한 세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정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신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아픔과 지적인 고뇌가 섞여 있죠. 첫째는 인식론적 무신론입니다. 철학적,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인의 합리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경험론적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절규하듯 죄 없는 아이의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나는 차라리 신의 입장권인 천국을 반납하겠다는 분노 섞인 거부입니다. 아우슈비츠의 비극 앞에서 신의 전능함을 의심했던 수많은 지성인의 고뇌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뼈아픈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론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죠. 신을 믿는다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배타적이며 타인을 혐오하는 종교인들의 삶을 보며 세상은 결론 내립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 슬픈 결론 앞에 우리 종교인들은 깊은 참회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적 발견이 신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시를 수학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의 언어는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종교의 언어는 왜를 묻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언어 속에 무한한 존재를 다 담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신은 어쩌면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만든 편협한 신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편만 들어주고 벌 주고 상 주는 수준의 낮은 관념 속에 갇힌 신이라면 그 신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만든 신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알 수 없는 존재, 나의 인식 너머에 계신 어둠 속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이 빈곤해진 진짜 이유는 신의 부재 때문이라기보다 경의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시장바닥처럼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라는 계산기로 두드려봅니다. 산은 개발의 대상이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타인은 경쟁자일 뿐입니다. 이런 효율성의 세계관 속에서는 신비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비로소 존재의 본질을 본다고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마주한 깊은 바다의 생명력, 천문대 망원경 너머로 펼쳐진 수억 광년의 성운들, 그 광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말을 잇습니다. 나의 작은 자아가 녹아내리고 거대한 전체의 일부가 되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의 경험입니다. 이 경탄의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을 이익의 도구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신비로 대할 때 우리 앞엔 전혀 다른 층위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경 민수기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인식이 삶에 들어오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리는 공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가진 재능이 나의 성과가 아니라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엄한 우주의 초대를 받은 존재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와 황량한 뿐이죠. 반면 신의 시선 아래 있다는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게 하고 내가 만든 참조물이 아닌 세계를 선물처럼 아끼게 합니다. 결국 신의 존재 유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두 영역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비록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부를지라도 저 광대하고 무한한 세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허세 부리지 않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며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신비를 발견하는 시적 세계관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과 섭리가 깃든 거룩한 곳입니다. 그 장엄한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빈곤했던 영혼은 비로소 무한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혜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보다 큰 세계를 향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까? 가장 오래된 지혜로 당신의 오늘을 복원합니다.